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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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영적 지도자의 기본 자세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어느 시골길에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터덜거리며 가고 있었어요.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택시가 다가옵니다. 택시기사가 농부에게 길을 묻죠. 동막골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농부가 대답합니다. 저도 그리로 가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는 말없이 터덜거리며 갈 길을 갑니다. 택시기사가 가슴을 치며 그 뒤를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지도자들은 그저 따라만 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따라갈 수 없는데 따라오라고 그래요.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따라오라고 합니다. 마치 택시가 소달구지를 뒤따라가는 것 같죠. 훌륭한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들죠. 잘 이끌어주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가다가 다 더러더러 있습니다. 오히려 또한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지도자 때문에 걱정하고 지도자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드러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 많이 드러난 분들은 눈에 많이 뜨이죠.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위정자들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흡족할 수는 없죠. 경제 지도자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서 국민을 마음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지도자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두 드러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영적 지도자들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야고보 사도는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지도자에게는 추종자들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지도자들이 되고 싶어 해요. 영의 역이죠. 출세하고 싶은 거죠. 지도자가 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지도력을 또한 발휘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또 희열이 느껴지기도 하죠. 뭔가 이루었다라는 뿌듯함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 때문에 지도자들이 되고 싶어 한다.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 지도자에게 따르는 무거운 책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해야 되겠죠. 지도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지도자가 되려고만 해서는 안 되겠다. 좋은 지도자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죠. 어떻게 좋은 지도자로서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크고 작은 지도자들입니다. 혹은 국가나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렇죠? 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 섬기고 있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지도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정말 좋은 왕이 되었죠. 좋은 지도자로서 나라를 잘 이끌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는 참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던 거죠. 우린 본문에서 좋은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를 발견할 수 있고
이 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자세, 아주 좋은 자세죠.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후에 야훼께 여쭈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디로 가는 것까지 여쭤보죠. 다윗은 사울이 죽은 뒤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로 올라가서 왕이 되겠다면 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바라는 일이었죠. 부하들이 그렇게 하기를 청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사실 다윗은 15년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정적이었던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울과 정면으로 대결해서 왕위를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늘 여쭙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지도자였다. 우리도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이런 태도가 다윗을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뜻대로만 밀어붙이고 자기가 좋은 대로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만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생각, 추종자들의 뜻을 모른 채 일을 추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예 외면한 채 일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과 추종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되겠다. 둘째,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돼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에 열심히 매달리다 보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을 수시로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자신이 스스로 선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성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으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누구인지 재확인하게 됩니다. 셋째,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할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일에 빠져가지고 일하다 보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까지 분별력이 흐려져 버린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경우도 있다라는 것. 길을 가다가 우리 레비를 자주 수시로 잘하는 익숙한 길이 아니라면은 잘 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길 따라가다 보면 갈 길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 되겠죠. 귀를 열어서. 시급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급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 물으면 지금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시급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몰두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영적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에 실패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설득하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자주 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를 설득하도록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열고 아뢰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자주 여쭤봐야 합니다.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 게리 스몰리라는 분이 관계 DNA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날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이 세상의 모든 기대 수준을
가능한 제로까지 낮추면서 하루를 시작해라. 둘째,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라. 셋째, 모든 당황스러운 경험은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로 삼아라. 넷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묻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좋은 영적 지도자는 좋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좋은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이라는 것. 두 번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세를 또한 가져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갈 때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며 고생했던 사람을 그 가족까지 모두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있었던 것 늘 기억해 줘야 되고 함께 고생했던 것 다 보상해 주죠. 그래서 늘 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어요. 한비자의 내저 설편에 나오는 말인데 토끼 사냥 끝내자 사냥개 삶아 먹는다라는 뜻의 고사 성어입니다. 토끼 사냥을 끝내자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토사구팽입니다. 토끼 사냥 끝내자 사냥개 삶아 먹는다는 적국을 멸망시킨 후에 공 있는 모시는 쓸데없어 버림받았다는 뜻으로 인용이 됐다고 그러네요. 어떤 그 대통령, 몇 대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국회의장을 하다가 그만둔 김재순 씨가 처음으로 사용하여 일반에 널리 알려진 말이기도 하다고 그러네요. 우리 정치 풍조를 한마디로 꼬집어서 그런 해악스러운 말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좋은 지도자는 결코 토사구팽 같은 것은 모르죠. 두고두고 감사하고 두고두고 보살펴주고 두고두고 함께 해야 되겠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을 꼽는다면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죠. 실제로 미국인들의 삶 속에 링컨이라는 이름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즐겨 타는 차가 링컨 컨티넨탈 링컨 리무진이에요. 이 차를 타고 거리를 달리다 보면 링컨 애비뉴, 링컨 스트리트, 링컨 파크 같은 지명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차에 내려서 주차 요원에게 팁을 주려고 돈을 꺼내면 지폐에 또 링컨이 나타납니다. $5짜리 앞면에는 링컨 초상화가 있고 뒷면에는 링컨 기념관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링컨이 명에서 써놓은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또한 나타납니다. $5짜리 앞면에 링컨 초상화, 뒷면에 링컨 기념관 사진, 그리고 돈을 꺼내면은 거기에 또한 그 말이 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링컨이 명에서 써놓은 In God We Trust 이런 문구가 보인다. 게다가 링컨의 생일을 기념해서 공휴일로 정하기까지 했다. 링컨이 암살당한 지 무려 150년이 지났는데도 미국인들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겠죠. 무엇일까? 한마디로 그의 통합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링컨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가장 극렬한 분열상을 보였습니다. 남북이 갈려서 전쟁까지 치르죠. 그는 이 극렬한 분열을 치유하고 남북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반대자들까지 포용했고 적까지 품에 품었어요. 좋은 지도자는 사람들과 늘 함께합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특별히 정작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그들을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죠.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죠? 세 번째, 선한 일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본문 5절에 다윗이 길갓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다윗이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사울왕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을 찾아서 치하하는 일입니다.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왕이 죽었죠. 그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 치른 사람, 어떻게 보면 꽤 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서 칭찬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좋은 영적 지도자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죠. 늘 그 마음에 선한 일을 생각합니다. 늘 선한 일을 추진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국 좋은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영국의 여자 오토바이 선수 가운데 안드레이 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눈여겨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이 나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대요. 병원은 도시에 나 있고 타고 갈 차도 없고 바뀌어진 도로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단한 치료를 건질 수 있는 생명도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몇 달러짜리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버려진 오토바이를 보며 이것을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당시 아프리카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곳은 많았는데 그것이 오지까지 전달되지를 못해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건강을 위한 기수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1996년 레소토에서 47대의 오토바이로 의약품을 수송하고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곧 그들의 활동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번져나갔어요. 그들이 배달한 무장만으로도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사망률이 20%나 떨어졌고 지난 15년 동안 만여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화되어서 2005년 매출만 500만 파운드에 달했다고 해요. 현재는 마을마다 환자 수송용 오토바이를 한 대씩 기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작은 선행에 대한 동기가 이처럼 큰 열매를 맺은 거죠. 좋은 영적 지도자는 선한 일을 꿈꿉니다. 선한 일을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주변에는 좋은 일들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좋은 일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거둬집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공동체에 좋은 일들이 가득합니다. 반면에 나쁜 지도자가 세워지면 공동체에 힘겨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또한 좋은 일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